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 뒤쪽을 보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이 시간 주보를 펼치시고 좌측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 뒤쪽을 보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은숙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주의 성물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영과 심정으로 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이려고 아버지 힘써 애쓰고 하나님이 시간에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상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겼습니다.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아버지 날로 새로워져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들에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쳐다보다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하다 가지 않게 하시고 눈을 빨갛게 동그랗게 뜨고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고난과 어려움도 많은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마주치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진정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 정신 바짝 차리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며 눈과 눈과 마주치는 데에 성령의 불꽃이 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얼굴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서 귀한 은혜를 잡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리노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할 것 많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구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이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고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해도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가 있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펼쳐 주시고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큰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무엇을 하라?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면 기쁨이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딱 누르면 기뻐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어떠한 기쁨도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불행했다면 내 과거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내가 기뻐할 수가 없고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나의 인생에는 그 어떤 기쁨이 없다라는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미래에 대한 기쁨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기쁨을 누릴 만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해야 하며 왜 우리가 이전에도 기뻐해야 했으며 오늘도 기뻐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세상 안에 살면서 부인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부인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안에서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힘든 세상 안에서 우리는 힘들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은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길을 걸어보지 아니하였나 생각이 듭니다. 90세를 넘기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극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던 때였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고 6.25를 또 겪어야만 했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린 그런 극도의 가난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라운딩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의 인생사를 들어보면은 야, 어찌 사셨을꼬?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입장이라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론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버겁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눈이 아닌, 세상의 생각도 아닌, 세상의 마음도 아닌 오직 천국의 시선으로, 천국의 생각으로, 천국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순례자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잠시 거쳐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험난함이 있으나, 베드로가 인정을 했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또한 베드로가 인정을 했죠. 그러나 뭐래요? 잠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근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오늘 나에게 닥치면 그것이 되게 영원할 것 같아요. 거기서 왠지 내가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시 근심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 겪고 있는 힘든 일, 근심, 걱정들 잠시 머물다가 나의 인생의 길에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괜히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풀 죽어 있고, 기 죽어 있고, 우울해져 있고, 슬피 울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저 잠시 나에게 있다 떠나가는 그런 것이기에 지금 잠시 있는 거 내가 온전히 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미련도 없어요.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쵸? 내가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것에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내가 담대히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비록 나의 삶이 힘이 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 건강 상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또한 잠시일 뿐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불평, 불만으로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크게 기뻐하리로다. 영원한 것을 내가 품을 것을 안다면 나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대하여서 명백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음을 아나 그 험난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간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은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 배불리 못 먹은 거 그 또한 잠시였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크고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과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계속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셨고 오늘도 그리하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크게 기뻐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기뻐했어야만 했고
오늘도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기뻐해야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자꾸만 내 인생의 과거의 것에 힘든 일들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 안에 큰 불평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뭐래요?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선택받음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프니 내 입술에 자꾸만 불평만 늘어나게 되고, 그쵸? 오늘 내가 당장 아프면, 오늘 내가 당장 힘들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할 때마다 베드로는 뭐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베드로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힘듦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되새겨 보았다라는 것이, 어제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았더니 아이고, 내가 어제 감사해야 했을걸, 어제 내가 기뻐해야 했을걸, 기뻐하지 못했음이 부끄러웠던 것이, 오늘 내가 힘든 것,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것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어찌 나의 입술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믿는데 어찌 나의 입술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리로까?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리로다.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비록 오늘 힘드나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라.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너희를 보호하시고 계시니 기뻐하리로다.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겠죠? 힘들어도 오히려 내가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불평했던 입이 쭉 쳐졌던 나의 입술이 방긋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 또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전반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비록 그 구원의 역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우리는 그것이 오늘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세 장차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나의 인생의 길에 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넘치게 흐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에 기뻐하여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극도로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크게 기뻐하리로다.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크게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님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건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이유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런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길이 힘들고 버겁고 내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힘들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마다 아버지, 그 인생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